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멸망기에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은 이 바벨론이라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 옆에 있는 애굽과 아수르를 이렇게 의지하면서 이 바벨론의 엄청난 군대를 피하려고 정치적으로 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또 인간적 술수 쓰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아멘이란 말은 네, 그렇습니다, 진실로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다른 어떤 것이 우리의 생명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진정한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마치 꽃이 가지에서 똑 잘리면 뿌리로부터 이 생기를 공급받지 못해서 말라 비틀어져 가듯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딱 단절되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부터 속에서부터 말라 비틀어져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 말라 비틀어져 가고 무가치해지고 허무해지고 그리고 힘들어하는 모든 인간은 단 한 명의 예의도 없이 대체제를 찾아 헤매게 되는데, 오늘 성경은 그것을 터진 웅덩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터진 웅덩이. 어떤 사람은 돈에 미쳐 있으면 돈에, 그래서 미친 듯이 돈을 추구하고 미친 듯이 돈 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자기 영혼에 진정한 만족을 주고 자기 영혼의 이 공허함과 허전함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쇼핑에 미쳐 있습니다. 제가 어떤 자매님 얘기를 들었는데 말이에요. 돈을 잘 벌을 때 남편이, 그래서 압구정 현대백화점에 가갖고 얘기를 하다가 직원이 자기한테 와갖고서 기분 나쁘게 굴길래 이 백화점 내가 살 테니까 얼마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저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직접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로 돈을 잘 벌었대. 굉장히 옛날이니까 한 달에 2천만 원씩 쇼핑을 했다 그러면 한 달에 2천만 원씩 자기 눈에 보고서 괜찮은 것, 자기가 쓰고 싶은 것은 아낌없이. 제가 직접 들었던 얘기인데, 분당 사시는 어떤 자매님은 자기 인생의 낙이 드라마를 보는 것이 드라마. 이 남편과의 관계에서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 이 육아로 지쳐있는 심신의 이 아픔에서 채워지지 않는 이 허전함을 드라마로 보는데, 인생의 유일한 낙은 우리 드라마 남자 배우가 여자 배우한테 이렇게 사랑을 속삭이고 이렇게 막 키스씬 나오면 막 떨려하고 그것으로 자기 마음의 위로와 만족감을 누리면서 그것만 계속 돌려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처럼 이 남자 저 남자 품에 안정감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인데 하나님의 생명이 끊겨 있는 모든 인간은 터진 웅덩이를 찾아 헤맬 따름입니다.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예레미야가 목숨 걸고 외쳤던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인류여 들으라, 사람이여 들으라. 하나님만이 너희의 생명이시다. 하나님만이 너희의 생수의 근원이시다. 이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들은 그 어떤 만족감도 안정감도 진정한 평안도 삶의 기쁨도 누리지 못한다. 하나님이 너희의 생명이시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말이에요.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분을 떠나면 인간은 하나같이 아무리 선하고 착한 일을 하려고 한들 그 내면은 말라 비틀어지고 공허하고 그리고 터진 웅덩이 대체적인 중독 증세들 보이면서 찾아 헤매다가 결국에는 시들고 마는 것이 우리 인간인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전에 100번이나 돌이키나 회개하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100번이나 돌이키나 회개하라고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을 싸매시고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3장 12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궁을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3절.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장 14절입니다. 앞에 보고 읽어보실까요? 시작. 핵심은 컴백하라는 컴백. 그만 하나님의 마음을 긁고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 너희들 그만 죄짓고 그만 타락하고 나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만 좀 십계명을 어겨라 말이야. 그만 좀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것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에게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뺏고 죽이고 그런 짓 좀 그만 좀 하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짓 그만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전체에서 지금 이 짧은 구절에도 돌아오라, 12절에도 돌아오라, 13절에도 돌아오라, 14절에도 돌아오라 계속 그랬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전체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돌이키라, 회개하라 라는 말이 100번이 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0번이. 사실 이 돌아오라, 돌이키라, 회개하라는 말이 예레미야가 어떤 때는 진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절규하듯이 외치면 절규하시. 너희는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 자기는 착고에 매이고 자기는 구덩이에 갇히고 자기는 감옥에 갇힐지라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용서하신다. 돌아오면 너희들이 치유받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심판이 있을 뿐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치명적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아니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뭔 놈의 사랑의 하나님이 자기를 믿지 않았다는 죄 때문에 사람을 지옥불에 던져넣냐, 그게 뭔 사랑의 하나님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실 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전세 사기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자기 전 재산을 날려먹고 힘들어하던 사람들이 우리 인천에서 우리 수원 영통구에서 자살하고 힘들어한다, 그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남 등쳐먹고 사기치고 그리고 이 가난한 사람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억울함 가운데 호소하게 만드는데
그거에 하나님이 귀 닫고 눈 닫고 다 없는 걸로 하고 다 같이 천국 가고 다 같이 용서받고 다 같이 이렇게 하자,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은 저는 그것이 오히려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이지 않고 이 죄 지은 사람들에게 돌아와라, 돌이켜라, 너의 행위를 돌이켜라 말이지. 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말이지. 돌아와라, 돌이켜라 라고 줄기차게 100번이 넘게 요청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이 예레미야서에는 100번도 넘게 이 절규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절절히 메아리 치는 것입니다. 35장 14절 15절 말씀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선주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15절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면에서 어떤 한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잡아 쳐넣어서 지옥에 갔다라기보다는 뻔히 그리로 가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스스로 지옥불 가운데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얘기하시고 죄 지으면 반드시 심판받는다 그랬는데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언제 죄 지으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상 숭배하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부모를 공경치 말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살인하고 사람 푹푹 찔러 죽이고 마약하고 강간하고 간음하고 이혼하고 깨어진 관계 속에 신음하여서 살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의롭게 살아라, 하나님은 서로 사랑해라, 서로 용서해라, 하나님은 의를 행하라, 그렇게 언제나 우리에게 얘기하시죠. 근데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 인간이 스스로 자기 욕심에 팔려 결국에 죄의 심판을 스스로 자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의 눈물의 절규를 듣지 않습니다. 100번이나 절규하듯 외쳤는데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죄짓고 또다시 타락하고 또다시 우상 숭배하고 또다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고 빼앗고 죽이고 억울한 신음이 온 나라와 예루살렘 도성에 그득하게 하였습니다. 드디어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일어나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남유다의 역사가 끝나게 됩니다. 이 멸망의 상황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웁니다. 또 울고 또 울고 또 통곡합니다. 예레미야서에는 39장에 한 번, 그리고 제일 마지막 장에는 52장에 한 번 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가슴에 한이 됐던지 예레미야서 부록과 같은 예레미야 애가라는 5장의 이 짧은 시에 보면 예레미야가 울며 예루살렘의 멸망을 안타까워하고 통곡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서의 제일 마지막 장 52장에 말 안 듣던 남유다가 어떻게 멸망하게 됐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2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좀 깁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한번 쭉 어떻게 멸망하게 되는가만 살펴보겠습니다. 52장 1절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5절 이제 3년 동안요. 9년부터 11년까지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 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6절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더라. 사실 예레미야가 앞에서 예언했거든요. 시드기야 왕이요, 내 말을 들으시오. 당신 이러다 다 죽어. 당신 아들도 다 죽고 이 나라 멸망하고 당신 포로로 노예처럼 비참하게 끌려가. 하나님의 심판이 왔으니 빨리 회개하고 항복하시오. 끝내 말 안 듣다가 두 눈 뽑히고 짐승처럼 시드기야 왕은 잡혀가고 자기 아들들 다 죽고 자기 왕비 처첩 비빈들 다 노예로 팔려가고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 중에 가난하고 볼품없는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 외면해보고 다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The Fall of Jerusalem 586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멸망, 유다의 최후의 날이라 그러면,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렇게만 끝나면 예레미야가 위대한 성경이 되진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메시지 말고 예레미야에는 햄버거의 패티와 같은 30장부터 33장의 위대한 약속과 회복의 장이 중간에 딱 끼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 뭐냐? 그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중요하니까 예레미야 전체의 가장 하이라이트, 사실 성경 전체의 하이라이트이기도 한 이 부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언약의 백성이다. 오늘 이 이야기를 읽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위대한 이야기. 오늘 설교 제일 앞부분에 읽었던 절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이 30장부터 회복의 메시지를 얘기합니다. 너네 죄 때문에 멸망하고 파괴되고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진노와 분노를 쏟을 것이다. 근데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고 내가 다시금 쫓겨났던 그 나라에서 너희를 돌이키게 할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돌이키게 하는 그 구원의 계획과 더불어 인류를 구원하길 원하는 새 언약을 반포하십니다.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너무나 중요한 말씀, 다시 한번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31장 31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2절 여기 보니까 두 가지 차원의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통해서 전해져서 맺었던 옛 약속입니다. 옛날의 약속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 옛 약속으로 너희를 대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하나의 약속을 맺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4절 이는 다 나를, 34절 어디까지 읽으셨습니까?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이 모세를 통해서 전했던 옛 언약을 우리가 Old Covenant 이렇게 부릅니다. 구약.
그리고 이 예레미야 이 31장에 나왔던 하나님이 새롭게 맺는다는 이 언약을 우리가 뉴 카버넌트라고 합니다. 신약. 저희가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이 구약과 신약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냐? 방금 읽었던 이 본문에서 나왔습니다. 야, 너네 구약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옛 약속으로는 너네들은 마음이 이미 너무나 타락하고 나 여호와의 진노를 벗어날 길이 없다. 목이 터져라 100번이나 외쳐도 돌이키지 않는 너희들 자력으로는 십계명을 잘 지키고 온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도 힘도 능력도 없다. 너희들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언약을 맺었는데 이제 너희들의 순종과 어떠함의 근거에서 맺은 이 옛 언약으로는 끝났다. 이제 새로운 언약을 맺는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이 뭐냐? 33장 14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33장 14절 15절. 자, 14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15절.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난다. 이게 누구십니까, 여러분? 다윗에게서, 다윗의 집안, 다윗의 가문에서 난 한 공의로운 가지. 이게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구약의 옛 약속으로는 너희들은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순종의 행위, 우리의 어떠함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신이 되는 이런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과 죄악과 패역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옛 언약은 방법이 없다. 너희들의 어떠함과 순종에 근거한 언약은 방법이 없어. 새로운 언약을 맺으마. 나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많으심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 인류의 죄악을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짊어지시고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냐는 단 한 가지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때 우리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단번에 하나님 앞에 피의 속죄의 제사를 드리사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기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금 생명의 관계를 갖게 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신약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구약 백성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레미야가 몇백 년 전에 얘기했었던 BC 580년경에 이미 얘기했었던 새 언약이 하나님 맺을 것인데 그 언약은 언젠가 오실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했던 그 언약이 이루어진 신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신약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었던 그 모든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단번에 우리의 죄를 갚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단 한 가지를 우리에게 물어보시는데 이 내 아들 예수를 네가 믿겠느냐, 이것만 물어보십니다. 인류를 이제 단 한 가지의 잣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던 이 예수를 너는 믿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그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 앞에 돌아오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그래서 이전의 구약의 약속대로 우리의 경건함, 우리의 어떠함,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함, 우리의 추구, 우리의 선, 율법을 준수함, 그런 것으로 우리를 의롭다 청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것으로 우리를 심판치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가 믿고 붙들고 나아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든 모든 자는 그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붙든 모든 자는 죄의 저주 가운데서 끊어지게 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자는 단번에 지성소로 나아가 하나님을 뵙고 그분의 얼굴 가운데 진정한 생명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서는 우리에게 새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분의 피를 의지하여서 담대히 나아가시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생명의 교제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추가곡 39장 찬양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해요.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오셔서 그 놀라운 은혜 내게 주셨죠. 그 사랑 감사해요. 날 위해 못 박힌 손 주보혈 날 씻으사 용서하고 주품에 안으셨죠.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해요.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오셔서 그 놀라운 은혜 내게 주셨죠. 그 사랑 감사해요. 날 위해 못 박힌 손 주보혈 날 씻으사 용서하고 주품에 안으셨죠. 십자가 지신 통치자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 주님께 감사해요. 주님께 감사해요.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날 위해 못 박힌 손 주고 혈난 씻으사 용서하고 주 품에 안으셨죠.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찬양 멸유관 드려 주를 높여 찬양해요. 높이 들리신 하나님 아들 십자가 지신 통치자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 이제 신약의 시대에는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지난 날의 죄를 솔직하게 용서를 구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자들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흰 눈보다 더 희게 싹 씻어주시고 그 품에 안으시고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삶에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해주신다고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보다 앞섰던 것, 우리 주님보다 사랑했던 것, 혹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서운케 했던 모든 순간들이 있으면 십자가 앞에 나아가 하나하나 낱낱이 회개하고 예수님 내 삶의 중심에 와주십시오. 내가 나의 어떠함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피를 보시고 저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변화시켰음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저를 씻으시고 새롭게 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렇게 사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앞섰던 것도 내려놓습니다. 주님보다 사랑했던 것도 시간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이 저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점검하기를 원하신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같이 함께 기도하신 분들 가운데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삶의 크고 작은 중요한 결정들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랑 어째 좀 마음이 먼 사람들, 예수님이랑 같이 손붙들고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 모든 상태들에서 돌이키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예레미야는 수도 없이 반복하시, 나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이렇게 외치셨어요.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만큼 시간도 내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주님과의 관계가 가깝지 못하고 멀찍이 있었던 모든 마음들을 우리가 시간에 회개하고, 주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제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제가 순종하여 쫓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 제 삶의 중심 되어 주시고 말씀해 주소서. 제가 순종함으로 기적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저의 전제를 내려놓습니다. 나의 똑똑도 내려놓습니다. 나의 지혜도 내려놓습니다. 나의 힘으로 하고자 했던 모든 방책들도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이 제 삶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제 인생을 이끌어 주십시오. 제가 선명하게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삶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 진로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 또 사역에 있는 모든 문제들 주님이 말씀하시는 길로 선택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케 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주님을 찾고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내 사역과 가정 예수님 손에 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오 예수님을 고백하며 오셔서 저의 인생의 중심의 자리에 앉으시며 내 인생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며 주님께서 선하게 보내신 일을 선명하게 비추사 순종함으로 기적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해 주셔서 늘 주님의 음성과 성령님의 감동을 쫓아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을 결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우게 주님이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어떠함이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 피를 보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를 용납하셨으니 주여 하나님의 아들 된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시며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은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사에 지혜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계획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달랐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셔서 일을 할 때나 아버지 가정을 섬길 때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지혜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차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성도의 삶에 묶여있는 부분들 혼란한 부분들 돌파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삶의 중요한 결정들을 앞두고 아버지 하나님 혼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의 음성을 분명히 선명히 듣고 하나님의 길을 깨달아 하나님의 지혜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을 예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자기를 찾는 자를 외면치 마시고 솔직한 마음으로 예수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을 품으시고 안으시겠다 말씀하셨사오니 약속하신 대로 주님 그들을 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때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하나님 회복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새로운 언약을 주시며 누구든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그 피로 우리의 전에 지었던 죄를 간과하고 용서하시고 돌이키는 자를 외면치 아니하시는 주님이신 걸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 오늘도 저희들이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섭니다. 각자의 성도의 삶 가운데 예수 없이 무너졌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님보다 앞서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방해했던 삶 혼란이 종지부가 지켜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님 중심적인 삶으로 아버지 인생이 완전히 돌이켜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의 삶에 크고 작은 모든 중요한 결정에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간섭하시며 말씀해 주시고 그 음성을 듣고 기적을 경험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곳곳에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각자 자유롭게 주님을 찾고 구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앞으로 나오시면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